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산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걸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관계, 바로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아담은 이런 영적인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게 영적인 대화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이 아담의 영혼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육체는 있는데 그 육체로부터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산책을 하고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저를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듣듯이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곧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말씀하시면 선은 행하고 악은 멀리 해야 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세우시고 요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모든 천지 만물 중에 딱 한 가지 선악과를 통해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딱 한 가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건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건 아닌 거야.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 판단해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 아담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마귀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해봐. 이거 해봐. 안 죽어. 해봐. 좋을 거야. 괜찮아. 짜릿할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너한테 좋은 거 하나님이 자꾸 하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이 좀 개팍한 분이야. 해봐. 안 죽어. 괜찮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바로 이 미혹의 영이 마귀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 발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아담을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마치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야. 너는 내 형상을 닮게 만들었어. 그래서 계속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살아야지 내가 너를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넌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왜 내 앞에 안 보이니? 너 어디로 간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속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에게도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저놈 저거 참 악한 생각 품고 있네 저거 안 돼 하고 딱 끊어버린 게 아니라 찾아가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아 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구나. 절대로 죄에 넘어지면 안 된다. 죄를 이겨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계속하여 찾아와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가 너무 관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깊어졌고요. 사람의 죄가 더 강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이 떠나서 더 이상 영혼이 사람에게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영적 존재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바울이 정말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그리고 육신이 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불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단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육신이 된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아무리 사용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단 한 명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한 게 하나도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류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 성령님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계시의 영 가려져 있던 것을 탁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리의 영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제 도와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거짓말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마귀가, 미혹의 영이 지금도 계속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라고, 진리의 영도 있지만 미혹의 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리의 영인지 이게 미혹의 영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알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영이고요. 그걸 부인하면 미혹의 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나는 그걸 믿고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구원의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게 구원의 전체가 아니고요. 구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이거다 하고 지도를 한 장 주든지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굳이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담은 이제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과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은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자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받아야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구원이 이거라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고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임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너무나도 세상에 죄악이 가능하니 이제 내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공식으로 만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한순간에 됩니다. 아,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1살, 2살, 5살, 10살 걸음마를 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자라가듯이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죠.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닮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요한일서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3장 23절과 24절이 바로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계속하여 확신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거고요. 23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말하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하여 깨어지고 막힌다면, 그러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삶 속의 관계가 너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단입니다. 믿으라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교회에 가면 안 돼. 우리에게 오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가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관계를 끊어라. 부모가 왜 거기 가 있냐고. 오라고. 부모 전화 오면 부모 전화 차단시켜라. 남편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과 관계 끊어라. 우리한테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집도 일터도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이게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단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일들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건 거룩한 일이고, 그런데 집에서 가정에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들은 그 뭐 세상 일쯤 생각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데 집에서나 일터에서는 하나님 뭐 별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뭐 안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과 세상, 교회와 가정 분리를 시키는 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나 예수 믿는가? 내가 믿는 이 영은 잘못된 영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하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거 잘 믿는 거 맞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 딱 하나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말씀이라도 아니요 한 달에 딱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예수님 한번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1년에 딱 하나라도 내 1년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10년을 살면 10개가 변하게 될 거고요. 20년을 살면 20개가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10가지 부분이 변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20가지가 변했다. 지금 내 모습에서. 여러분 그건 전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여러분 딱 한 가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순종해라 뭐 해라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이와 같은 신앙과 우리의 삶,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 좀 바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